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9절부터 1장 끝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절부터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 아멘. 읽어보기만 해도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좀 잘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를 쓴 저자가 마이클 고먼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더라고요. 저항의 책이라고 합니다. 저항의 책. 무엇에 대한 저항일까요? 말하기를 시민 종교에 대한 저항이다. 시민 종교에 대한 저항이다. 시민 종교는 뭘까? 그분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로마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가치관이 뭡니까? 앞으로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꽤 할 텐데요. 로마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힘의 가치죠. 돈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쾌락의 가치예요. 이것이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관이었어요. 이런 로마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종교들, 이런 종교를 시민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이클 고먼은 로마의 핍박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종교, 그런 시민 종교, 로마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시민 종교를 거부하고요. 하늘의 진정한 종교,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의 진리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르침은 2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2번째는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저항 의식을 갖고 시민 종교와 맞대결을 하라. 파울 안톤이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주석가입니다. 아주 비슷한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이다. 신본주의, 여러분 뭡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죠.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근데 이건 사실 요한계시록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65권 모든 성경이 신본주의를 외치죠.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마땅히 그를 높이고 그를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환상과 상징을 통해 묘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성경책과 조금 다르고요. 조금 어려울 뿐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환상과 상징으로 기록된 책의 주된 메시지다. 이게 파울 안토니라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교회들아, 이 세상의 가치에 유혹당해 변질되지 말고 말씀을 갖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7교회 이야기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맛보기로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7절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두 저자의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2장 11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26절, 3장 5절 등등 다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신령한 귀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너희들 들으라.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갖고 싸워 이기라. 앞서 이야기했던 마이클 고먼의 이야기처럼 요한계시록은 저항의 책이고 그리고 파울 안토니 얘기했던 것처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인 것이죠. 싸워서 이겨나가라. 그렇다면 무엇과 싸워서 이기라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사탄이나 마귀와 같은 영적 세력과 싸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통 그런 영적인 책, 영적인 어떤 세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귀 사탄과의 싸움과 대결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 사탄으로부터 만들어진 메시지, 마귀로부터 범벅이 된 거짓된 메시지와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주요 실체를 인본주의로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다 아시겠지만 사람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고 사람의 가치가 말씀보다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한 게 있어요. 그 강해 설교를 들어보니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최후의 전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등등 이 최후의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상 전쟁이다. 가치관의 대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맞는 말씀이에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대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너희 교회들아, 이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서 말씀을 갖고 싸워 이겨나가라.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묘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설교는 집중력이 좀 많이 요구되는데 평범한 구절이 없기 때문이죠. 모두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난제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이 책의 저자가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 자기소개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형제니 형제인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참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형제 너희 교회여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자기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나 아니면 다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두가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에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신본주의를 택하고 그리고 시민 종교를 저항하는 식의 믿음을 택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상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본주의자는 인본주의자에게 이상의 여김을 받고 저항을 하는 자는 시민 종교에 의해서 이상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신본주의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믿음의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갖고 싸워 이겨나가야 하지만 종종 찾아오는 믿음의 고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사도 요한의 자기 소개가 우리 모두의 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반모라는 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반모라는 섬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는 굉장히 관용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관용적이었어요. 관용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나도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종교가 다르고요. 각 나라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각 나라마다 문화와 관습이 달랐기 때문에 로마식을 강요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관용주의예요. 너희의 종교 그냥 그대로 믿어라. 너희의 문화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 너희의 관습 그대로 살아가라. 이런 관용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 줬는데요. 너는 그 신을 믿는가? 존중한다. 그 신을 믿으라. 그런데 나는 이 신을 믿는다. 그러니 너도 내 믿음을 존중하라. 이런 생각이 그 사회 전체, 헬라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로마가 다스렸던 모든 지역에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때요? 사도 요한이 전달했고 사도 바울이 전달했고 많은 사도들이 전달했던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관용주의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의 모든 종교는 가짜고 거짓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 복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굉장히 배타적이죠. 관용적이었던 로마 사회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당시 가치관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아주 과격한 발언이었고요. 로마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전복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로마 정부는 이 위험한 사상과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죠. 예수님에게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에게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자기소개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10절, 11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필요한 이야기라 하나를 설명하고 좀 넘어가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날. 이 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일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거예요. 주의 날. 흔히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이 있었고요. 이 주의 날은 안식일과 구분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역사 속 교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도 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약간 곁다리 이야기였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인데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그의 뒤에서 들어요. 그 음성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할 말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가? 누가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 음성의 주인은 누군가? 자,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뒤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몸을 돌이켜서 쳐다봤다고요. 가장 먼저 뭘 봅니까? 가장 먼저 본 게 7 금촛대예요. 자, 7 금촛대. 이거는 해석이 아주 쉬운데요. 20절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7 촛대는 7교회다. 이 7 금촛대는 7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쉬워요. 자, 다시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닙니다. 7 금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돌아다닌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17절과 18절에 보면 답이 나요. 17절, 18절에 봅시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누굽니까? 먼저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17절 뒤에를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말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건 뭐에 대한 묘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배웠어요. 따라서 일단 하나님이신데요.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실까요? 18절에 보니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이로 7 금촛대 교회 사이에 계신 거예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쇠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망과 음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묘사를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나오는 묘사인데 사실 제가 이거 갖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묘사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들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맞출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빠른 속도로 제가 해석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3절부터 나오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뭘 말하는 걸까요?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같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흔히 고대 사회에서 오랜 세월에서 축적된 지혜를 말할 때 노인들의 흰 머리를 뜻하는데요.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불꽃 같은 눈과 단련된 주석, 주석은 금속을 말하는 겁니다. 단련된 주석 같은 발,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모두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주석 같은 발로 밟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도와 같은 커다란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에스겔서 1장 24절에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칠 때 아주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와 같은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뭐다? 파도가 칠 때 나는 큰 소리와 같은 음성. 일곱 별은 20절에 나옵니다. 일곱 교회 사자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꽤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자라는 표현 때문에 천사라고도 하다가 또 어떤 학자는 이 일곱 교회의 사자는 교회 지도자다. 예컨대 목사다, 장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일곱 뼈를 잡고 계신다. 오른손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일곱 뼈이 천사든 교회의 지도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권위자가 되신다.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쉽죠?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말씀.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 뭘까요? 영광으로 그 얼굴이 빛이 난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요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얼굴부터 발까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권위자, 강력한 심판자, 교회의 권위자가 되시는 그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즉 이 모든 묘사의 초점은 하나예요. 왕 중의 왕, 능력 중의 능력, 영광 중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커다란 음성을 갖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19절과 20절까지 읽고 설교 뒤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 교회에게 보내라. 앞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 첫째로 무엇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내가 본 것을 기록하래요.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자요, 권위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첫 번째, 당시 교회는 로마 정부의 아주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 로마 황제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과 같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도 로마에서 사용하던 말이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복음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했을 때도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쁜 소식이 왔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혹은 황제가 우리 도시에 왔다. 그와 같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로마의 배경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묘사하는 글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 황제는 우주의 통치자다.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난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 황제는 최후 심판자고 권위자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법이다. 로마 황제야말로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글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는 핍박과 박해예요.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 받는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었어요. 삶이 실제로 흔들린 만큼의 핍박과 박해였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일곱 교회를 설명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가, 로마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변질이에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정부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로마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핍박과 변질이라는 압박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정한 심판자고 내가 진정한 주권자다. 그러니 너희 교회여, 눈에 보이는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지 말고 오직 내 말을 듣고 오직 내 말을 따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로마 황제처럼 눈에 보이는 아주 확실한 영향력이 없죠. 그런 강력한 주권자는 없지만 그에 못지않는 강력한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마이클 고먼에 의하면 그것은 시민 종교고요. 파울 안톤에 의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이 거대한 사상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감히 저항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요. 그런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교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권위자, 내가 진짜 주권자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편지를 듣고 읽고 지킴으로 나의 고난과 나의 나라와 나의 참음에 동참하라. 이것이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민 종교에 저항하라. 인본주의와 맞대결하라. 싸워서 이겨내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주님만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금 촛대산을 거니세요.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닐다 혹은 그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을 거니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을 돌아다니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에덴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7 금초 때 곧 7 교회살이를 거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진리인 이 사실이 교회 안에서 희미해졌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문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다 뭡니까? 주권자요, 심판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묘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교회는 합의체가 아닙니다. 합의체가 뭡니까? 집단 지성을 통해서 가장 나은 방식을 찾아 교회에 적용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교회가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말씀 안에 합의체적 요소가 있고요. 민주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요, 방식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변질됩니다. 말씀에서 이탈할 때 교회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경시할 때 교회는 결국 넘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줘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시다. 그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정부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속 종교의 가치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핍박과 모든 압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 간단한 3가지 문장이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헛된 가치관을 물리치고 오직 우리 교회의 문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